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탄 동행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아주 잘 짓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백향목으로 집은 그 당시 최고의 목재로 지은 그 성전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가장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 성전에 대한 다윗의 마음에 내 마음은 이런데 하면서 그 마음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금 오늘날 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성전이 이루어져 왔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인류 최초의 그 성전은 어떤 모양이었죠? 혹시 아십니까? 직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네. 성막이라고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거할 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거할 집의 모형을 만들어 주시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딱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세가 받은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갖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는 물론 이제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천막과 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 임하시는 그곳은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천막과 같은 겁니다. 천으로다가 또 뭐 가죽 같은 거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지금 우리의 건축 그 기술로 볼 때는 너무나 참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양의 성막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갖고 움직였어요. 그 당시도 포터블 성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거를 막 이고 가는 거예요. 행진할 때도 그 성막을 중심에 두고요. 그 12지파가 있죠. 또 밤에 잠을 잘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을 이뤄서 그렇게 거주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낮에는 또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세워주시면서 그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또 성막을 같이 메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편안할 것 같았던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역시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 전쟁 와중에 그 하나님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 아픔의 역사도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다윗 성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갖고 오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때 막 다윗이 막 춤추며 막
막 뛰며 놀는 막 그런 모습들도 성경에 나오죠.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성전의 역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물론 이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성전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가시적인 어떠한 것을 일부러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냥 혼자서 상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시각적인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장소인 그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막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가시적인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주셨던 것이죠. 아무튼 그 교회의 역사는 그 성막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자신의 궁전을 짓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미안한 겁니다. 내가 거하는 그 성전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여전히 초라한 텐트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기브온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기브온에 모세 때부터 이루어졌던 그 성막이 있었고요. 그러나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탈취해온 언약궤는 그 다윗 성 안에 잠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건축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죠? 이 다윗의 건축에 대한 마음에 자 1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먼저 다윗의 마음이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 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하거든 다윗이 진짜 나사렛에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든 여호와의 영광에는 피장 아래에 있도다. 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짓고 싶었어요. 오늘의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다윗의 마음. 오늘날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귀하고 아름다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들의 그 정성 어린 그 건축 헌금과 또 돌아가실 때 막 밭을 내가 일구던 밭을 교회 헌금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시골에 가면요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밭을 내놓으면서 여기다가 교회를 건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이죠. 다윗과 같이 내 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집에 대한 애틋한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을 쭉 들어오다 보면요 이 위치가 시티 센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왕래가 많습니다. 또 주차장 바로 앞에가 뭔지 아세요? 워커 어바웃인가? 이름이?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그 상점 이름 잘 모르시죠? 아무튼 술집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밤 아주 그냥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술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이 주차장이 더러워질 때가 많아요. 하루는 제가 이제 들어오는데 깨진 유리 조각들이 주차장 안에 많습니다. 잠깐 그 바쁘니까 주일 아침에 그냥 지나갈까 하는 마음도 잠깐 들었지만 그러나 유리 조각들을 다 주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 똥인지 개똥인지 구석구석 똥이 있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차를 타려고 하면 똥이 볼 때가 많아요. 그럼 또 휴지를 주워다가 또 차에다 싣습니다. 냄새가 나서 하기 싫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인상만 찌푸리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내 집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이라면 깨진 유리 조각이 있고 똥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아니죠. 이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 마지막 부분,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다윗 언약을 체결하세요.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러이러한 축복들을 내가 쫙 주겠다라는 그 언약을 그때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대단한 사랑의 마음에 큰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아무도 나를 위한 좋은 집을 건축하게 해주겠다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교회를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뭐 영국이건 한국이건 그 외양이 굉장히 잘 아름답게 돼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규모에 관계없이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지나가다가 들어가 보고 싶어져요. 가서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지고 기도도 해보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신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교회의 규모에 또 똑같이 관계없이 막 지저분한 교회들도 있어요. 정리가 하나도 돼 있지 않고, 어떤 교회도 간판도 너무너무 막 한 번도 닦은 것 같지 않고 막 거미줄이 가득한 그런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 관리 상태를 보면요, 그 교회의 어떤 신앙 자세를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 이제 원지사님 한국에 돌아가시면 잘 보세요.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만 봐도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마음은 이런데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4, 5, 6절 한번 보시면은 아주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 5, 6절 우리 이우성 형도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성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누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모든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하고. 네. 자, 5절에 보시면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즉 출애굽 때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텐트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막, 저 장막, 저 성막, 이 성막 돌아다니면서 다 텐트입니다, 이게 다. 그런데 나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이제 사사가 나와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사 시대는 나름대로 그 가나안 전쟁이 많이 정리가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그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당시의 리더들에게 어찌하여 내 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몇 번씩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저기 나가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 3일이지 4일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한 일주일 이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허리가 아프고 춥고 젠장하면서 돌아가고 싶어지고 막 그래요. 그게 텐트 생활입니다. 계속 365일 텐트를 해서 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그 직업군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그 영해 거주를 나가면은 보통 밖에 나가 살 수가 있는데, 저는 제 첫 번째 집은 영내에 그 숙소를 줬습니다. 거의 뭐 무료로 주다시피 해요. 깨끗하고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서까지 부대 안에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섬기던 그 서산에 조그마한 개척교회 생겼거든요. 그 교회 근처에
마침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파트 전세를 논다고 하셔갖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였습니다. 서산 제일 첫 번째 세워진 아파트, 1989년도에 세워진 동문동 주공아파트, 1차 주공아파트에 그렇게 입주를 했습니다. 2천만 원 주고 전세를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훨씬 좋아요. 조그마한 그 숙소에 살다가 13평 아파트에 사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집이 또 여러분 주공아파트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아세요? 한겨울에도요, 보일러 이제 아침에 끄고 나갔다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요,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희한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제대 무렵에 1,700만 원을 더해서 그 집을 사게 됐습니다. 당시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제 군대 동기들 중에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집을 샀던 것 같아요. 뭐 술을 먹기를 해요. 담배를 펴요. 연애를 해요. 제 처음 연애한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없는. 교회 중심으로만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가니까 뭐 열심히 저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최고의 신랑감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700만 원을 더해서 그 집을 사게 됐는데 그 1,7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산의 그 조그만한 교회 건축 헌금을 했던 금액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까 똑같구나 놀랐어요.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막 영광 돌린다라는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총각 때 헌금 좀 더 하지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등기소에 가서 그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법무사를 통해서 딱 봤는데 그때 기분이 참 괜찮았습니다. 실감은 잘 안 나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 평생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다라는 그 생각에 뭔가 뿌듯하고 기분 좋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요, 전혀 우리 인간의 마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백향목집을 건축해 드리겠다라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동행이에요, 동행.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성탄.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과거 시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 그 동행의 초점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저는 어릴 적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주일 되면 어머니, 아버지 또 저보다 3살 많은 형과 함께 항상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서울에 살았습니다. 정거장이 딱 서면서 차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랑 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를 두고 이 세 분이 내리신 겁니다. 제가 많아야 6살 정도 된 때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도착해서 내렸어야 되는데 두 분 싸우시다가, 주일 되면 많이 싸우셨거든요. 버스 안에서도 싸우시다가 그냥 큰애만 데리고 내리신 거예요. 저는 냅두고. 깜짝 놀랐죠. 저는 깜짝 놀랐죠. 아버지도 내리고 나서서야 그 사실을 아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버스를 바라보시며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막 놀란 상태예요. 버스는 막 출발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소리치면서 막 이게 손동작을 하면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리라는 건지 거기 그대로 있으라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이러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거장에서 버스가 서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달리기가 그렇게 빠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서자마자 3초 안에 다다닥 도착하시더라고요. 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초인과 같은 그 능력이 나오면서 버스를 따라 잡으시더라고요. 아들 잃어버릴까봐.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거하는 거 나는 관심 없다. 나의 오로지 하나의 관심은 내가 너와 동행하는 거다. 네가 아무리 어려운 삶 가운데 처할지라도, 광야의 삶에 처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텐트에서 살았어요. 이동해야 되니까요. 네가 텐트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삶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한다. 우리의 거주 상태는 아무런 관심사가 아니다. 네가 또 백향목 집에 거하는 아주 궁궐 같은 좋은 집에 거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네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나는 괜찮다. 나는 너와 동행만 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이 비천함에 처하는 가장 그 극명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비천함에도 처하시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천막에도 거하시던 하나님, 이제는 이 시대가 바뀌면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우리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거하실까, 그 고민 끝에 결정하신 것이 바로 이 성육신입니다. 이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임하신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애완동물을 키우죠. 우리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내 돈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그것들을 키우면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에게 네가 그렇게 네 애완동물을 사랑하니 그러면 그것과 같이 될래? 그런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유성 성도님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강아지가 될래? 좋아하세요 혹시 강아지? 네. 그럼 될래라고 그게 하나님이 요청을 하신다면 되시겠어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과 되는 건 완전 다른 문제죠. 그런데 조물주이신 하나님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내가 만든 그 피조물과 똑같은 형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더 가까이에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일체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와 동행하는 것. 여러분, 실패 속에 좌절하기보다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난함에 처하게 될 때 좌절하기보다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죄로 인한 우울함 속에 낭망하기보다 여전히 동행하시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 인류에게 이 성탄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의 은혜는 물론 나에게도 임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 1조권이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조권이 뭔지. 위키피디아에 나온 내용입니다. 1조권 또는 채광권,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햇빛을 쬐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고층 빌딩의 증가에 따른 도시 과밀화에 따라 주거지역의 채광 문제가 자주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반 건축법 시행령으로 1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두어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게 하였다.
자, 뭐 쉽게 말하면 모든 건물 및 사람들은 그 태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국에도 이것이 있더라고요. 영국에는 일조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right to light입니다. 이 발음을 잘해야 되죠. right to light. 내용은 비슷해요. 영어로는 뭐라 써 있는데 뭐 굳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나라라면 모든 나라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다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 적도 있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동행의 사랑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이 성탄의 때 우리가 이 동행의 하나님의 동행하고 싶은 그 마음, 나를 향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제일 바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산타클로스, 산타 할아버지예요. 네. 우리 두 친구 산타클로스 알죠? 네, 한국에도 계시고 영국에도 계세요. 우리 아이가 있어서 내가 이 설교를 네? 뭐라고 질문했지 못 들었어요. 네, 우리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서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걱정이 되는데 자, 이 산타의 이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존 인물이죠. 남몰래 많은 그런 선행을 베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 이야기가 노르만족들이 이제 유럽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12세기 때에는 프랑스의 수녀분들이 그 니콜라스의 축일인 12월 6일에 하루 전날 12월 5일에 그 과거 니콜라스의 선행을 기념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17세기쯤에는 또 그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간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 니콜라스라는 이름 대신에 산테클라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산테클라스. 그게 이제 오늘날 영어식으로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못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붉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산타가? 그 옷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당시 그 주교들은 붉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 상업적인 또 마케팅을 이용한 코카콜라 회사가 자기들의 그 빨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빨간 옷을 입게 되는 그런 뭐 일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산타는 굴뚝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여기에도 일화가 있습니다. 그 세인트 니콜라스가 하루는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세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돈이 좀 있어야 됐나 봐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그 세 자매들을 위해서 하루는 굴뚝에 올라가서 금을 넣은 자루를 굴뚝에다가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그것이 쭉 타고 내려가면서 공교롭게도 그 벽에 걸려있던 양말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굴뚝과 양말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다려 오실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밤에 오실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이미 아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 산타클로스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때가 생깁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알게 됐는데 그럴 때 그냥 그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이 아니라 우린 부모로서 이 성탄의 그 정신을 알려줘야 됩니다. 산타클로스의 정신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성탄에 걸맞는 정신이 맞습니다. 단지 그것이 너무나 상업화가 돼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탄의 때 어려운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선행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탄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자, 이 성탄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단 하나입니다.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난에 처하건 부유에 처하건 어려움에 처하건 죄악 가운데 거하건 실패 가운데 거하건 너와 동행하겠다. 네가 비천함에 처할지라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이 성탄의 때 만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홀로 훌더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다시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네 홀로 훌더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한 그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다 사라져 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방향길을 갈 때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냥 편안한 좋은 자리에 앉아서 멀찌감치 앉아서 그냥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비천에 처할 때에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성령으로 이 시간 동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성탄의 때가 되게 해달라고, 앞으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동행하시기 위해 하나님 이 땅에 살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성막 시절부터 주님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때가 이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한밤에 처할 때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기의 모습을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주님과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오늘 나의 영광을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치는 사랑의 빛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동일하시는 사랑이 나의 삶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따뜻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동행은요, 물론 나를 향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일체적으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빛을 쬐는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동행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밑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비춰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비춰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누가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귀한 사랑의 빛으로 나아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귀한 은혜를 비춰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 역시도 주님의 그 따스한 빛이 부가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비추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정신에 동참을 해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퍼져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손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일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성탄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나의 현재의 모습 때문에, 앞으로의 삶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그들 가운데 다가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동행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강하게 다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빗줄기에 함께 동참하여 세상의 많은 추모하고 아파하는 그런 심령들에게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